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만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말씀 묵상에 대한 두 번째 시간, 말씀 묵상의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전도단에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연구하고 책을 쓰신 서승동 목사님의 묵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입니다. 라는 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커가는 큰 비결이라는 거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죠. 교제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일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과제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시간,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데요. 말씀 묵상은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었죠, 제가. 그래서 부모님 댁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 안 드리고 쌀주머니만 가져오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처리해 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낙심과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그 구체적인 묵상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고 저자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예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이 서승동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말씀 묵상을 이제 배웠죠, 신학교에서. 그런데 말씀 묵상이 어느덧 그것이 성경 공부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더 영적으로 메말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책에 이렇게 나와요. 교회는 그야말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황이었고 사람들의 마음은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살폈음에도 성경 공부 시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저는 삶이 메말라 버리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은 제게 생명이 되지 못했고 목마름만 더해졌습니다. 힘든 7년간의 사역을 하면서 메말라져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성경 공부는 하는데 말씀 묵상이 안 되니까 영적으로 참 힘들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어디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7년 사역 후에 이제 이 사역 현장을 떠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그 말씀 묵상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25장 말씀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겠다. 거기서 모세와 만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거기가 어디입니까? 속죄소. 속죄소가 어디인가?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두 천사 사이에 있는 그 공간.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언약궤인데요.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제 제일 밑에 그림 보면 성소와 지성소라고 이 성막 안에 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모시는 이 성막 안에 가운데 이제 가름막이 있고요. 그 깊은 안쪽이 지성소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위에 있는 그림이죠. 거기 보면 천사가 날개를 맞대고 서 있고요. 그리고 그 천사가 서 있는 그 위에 그 덮개 뚜껑 부분, 그게 바로 속죄소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겠다. 하나님이 그 피를 바르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걸 시은좌라고 하거든요. 은혜를 베푸시는 곳,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겠다
라고 상징적으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언약궤 이 뚜껑 부분, 그걸 속죄소라고 하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에서 만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산에 가든 뭐 동굴에 가든 바다에 가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과 만나는 곳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 성막에서 하나님 만나셨고, 또 성막 안에서 보면 그 성소, 그리고 성소 안에서도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성소, 그리고 그 지성소 공간 안에서도 이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 안에서도 그 위에 뚜껑 부분, 이 속죄소, 여기서 모세와 하나님 만나고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만나서 거기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한 곳이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이 속죄소,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라는 그 장소를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자주 듣던 말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 또 예배 앞부분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십시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서 그게 마음에 닿아서 마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더 묵상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든 계시지만 하나님과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이제 핸드폰을 켜놓고 앞에 딱 놓고 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는 거죠. 세상 신호를 언제든지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호도 받고 세상의 신호도 받고, 이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거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에 벨이 울리고 또 전화를 받으러 나가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의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정 급하면 문자로 답변하고 또 핸드폰 꺼놓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항상 우리는 예배 시간에 또 집안일 걱정하고 누가 나를 찾지 않는가, 예배 시간 후에 뭘 할 것인가, 그런 여러 소음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집중력, 주님 말씀이 정말 우리의 능력입니다, 소망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깊이 들으려고, 자세히 들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새벽 미명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고,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 누가복음 말씀, 여러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침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벽에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곳에 기도하실 때 방금 본 말씀 보면 물러가사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물러가셨다. 이것은 헬라어 원어 뜻을 찾아보면 은퇴하다라는 뜻이에요. 은퇴하다. 그러니까 휴가나 퇴근이 아니라 아예 은퇴해버린 거예요. 은퇴는 돌아올 준비가 전혀 없는 거죠. 아예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완전히 일을 끝내고 내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곳에서 그 일들을 다 그냥 끝내시고, 여러 가지 얽혀있는 거 다 끝내시고,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런 기도 시간을 위해서, 1대1 만남을 위해서 그렇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 기도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채널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돌려버리는 거예요. 채널 2개, 3개 켜놓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한 채널만, 오직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 거죠. 이 지성소, 아까
그림 보셨잖아요. 지성소 안에는 다른 방해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언약궤 하나만 있어요. 하나님의 상징적인 이 언약궤 하나만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할 때 첫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그 성경에 나오는 사건과 또 여러 상황들을, 그 메시지들을 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그 현장 속의 기자가 되어서 취재하듯이 살펴보면 정말 생생한 그런 감동을,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예수님 또 제자들, 군중들 옆에서 취재하는 기자처럼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살펴볼 때 우리가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임만을 원칙이에요. 그냥 내가 읽고 이게 어떤 의미이지? 살펴보고 그 상황 속에 들어가려고 할 때 첫 번째 임마누엘의 원칙,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거죠. 주님과 대화하는데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성경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더 알기 위해서 이렇게 집중할 때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임마누엘을 우리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께 적극적으로 묻는 거죠. 주님, 이게 도대체 어떤 뜻입니까? 또는 성경 말씀 보다 보면 주님이 나에게 물으세요.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고 또 그 말씀의 현장 가운데 내가 더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관찰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저자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간 그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뱀이 이제 여자를 찾아왔죠.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 형제가요, 저 같으면은 하와에게 그 찾아온 뱀, 그 뱀이 나한테 오면 그 뱀의 꼬리를 잡아가지고 빙글빙글 돌려버리겠습니다. 던져버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참 한바탕 웃었다라고 했는데, 보통은 큰 뱀이 오면 놀라서 이렇게 도망가거나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뱀이 그런 말을 했을 때 거기서 뱀하고 대화해서 끝내지 말고, 뱀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자기가 잘 모르면 아담을 불러서 아담과 같이 얘기하고 그렇게 결정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와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거를 잊어버렸어요. 또 정확히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비비 꼬여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그냥 걸려서 넘어간 거예요. 뱀이 그렇게 유혹의 말을 했을 때 딱 부러지게 거절해야죠. 언제 그랬냐? 하나님 말씀은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먹으면 지혜롭게 될까 하노라. 그런 말을 듣고는 정말 그래? 라고 속아 넘어간 거죠.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또는 말씀을 듣더라도 언젠가 금방 잊어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정말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려 할 때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는 거예요. 뱀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뱀의 거짓말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묵상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또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끄는 나침판이 되도록 우리 삶이 하나씩 하나씩 갖고 가는 거지요. 변화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렇게 깊은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놓치기 쉬운 내용을 배워봤습니다.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임마누엘 원칙,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정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여러 행동들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같이 정말 역동적으로 내가 그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얻고,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구나.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각오와 또 믿음의 도전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아담을 불러라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힘과 지혜를 얻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일단은 주님 말씀을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또 당했네요. 또 이거 힘들어지네요. 그럴 때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또 우리 능력 가운데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동일하게 더 능력으로 지혜로 위로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은혜가 바로 이 시간 있게 하시고 날마다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집중하게 하시고, 새벽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묵상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 공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 라는 말씀을 오늘 또 강조했는데요. 같이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